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새벽이기 때문에 별로 얼굴이 밝지는 않으신데, 자,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아마 제가 대신방 때나 자주 쓰는 같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명절이 있지만 뭐 우리가 뭘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 추석 때 되면 뭐 한가위 같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추석하면 뭔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뭐 포근함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송편이 떠오르기도 하고 과일들이 뭐 떠오르기도 하고 뭐 요즘 약간 날씨들이 그렇긴 한데 교육관도 보니까 대추도 이제 색깔이 좀 익어가고 또 감나무도 좀 색깔이 또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추석하면 사실은 감사의 계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우리 교회에서는 뭐 감사절로 뭐 맥주감사절은 7월 달에 지키긴 하지만 11월에 가서 그것도 제가 좀 땡겨서 이제 첫 주로 지내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 해야 1년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민족의 명절 추석하면 뭐 추수와도 연결되지만 사실은 이 절기는 감사의 계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제어 우리가 시편에 보면 몇 편 하면 이제 꺽쇠로 돼서 이제 소개하는 그게 표제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당시에 이들은 주로 성전에 올라가는 거는 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예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때 또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그만큼 사실은 그때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127편과 128편이 쌍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오늘 128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을 삼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가 넘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을 주시는 그 복이 뭐냐? 내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는다.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그리고 복이 되고 형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좋아하시고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이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가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일상의 생활들이 얼마나 복인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밥을 먹는 것, 옷을 입고 대화할 수 있는 것, 또 건강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밥 먹는 거, 옷 입고 대화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심지어 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웃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사람도 있고, 먹고 싶은데 소화가 되지 않아서 목에 걸려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걷고 싶은데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늘상 지내는 것들이 우리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는 야, 내가 한번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봤음, 가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여러 가지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은혜인 것을 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기도회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마 제가 지난달에는, 아마 다음 달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래도 또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명절 때 가는 분은 가는 분이겠지만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분들도 나올 거니까 또 같이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우리 일상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모든 게 은하고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평의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죠. 이 형통이라는 건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지만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메시지 이후에 신약 성경까지 오기까지는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셔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로마가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길이 닦게 되어지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져서 이제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길을 예배 놓으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 흔히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형통한 자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형통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가정이 복이 있는데 바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없나요?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되어지네.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풍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빈공에 처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형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127편이 쌍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127편의 1절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내 삶의 모든 거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게 모든 게 헛수고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형통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감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얻어진 걸로 착각하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고 비록 부족한 것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 번째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데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해놓고서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이 들어가야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이 열매를 맺는데, 자 3절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같다. 이것은 가정이 화목하고 견실해지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제가 온 가족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정의 진짜 열매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몇 평의 집에 사느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런 좋은 직장을 가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고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열매는 뭡니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돈이 많이 갖고 정말 큰 집에 살고 자녀들이 잘 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TV나 뉴스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재테크를 많이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졌다라는 뉴스를 봐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돌아봤어요. 뭐 자세히는 다 알 수 없지만 저렇게 많은 부를 가졌는데 과연 행복할까? 근데 그 사람 보면 진짜 짠돌이에요. 뭐 하나 해도 쓰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습니다. 악착같이 모으기만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한순간 뭐 아파서 죽든지 뭐 하다가 다 끝나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내가 악착같이 모았는데 그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족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부모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때 이것이 최고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물질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풍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한 그 사람 비참한 겁니다. 더 가지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이거 안 뺏기려고,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로는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가정의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결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가정에서 뭔가 복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뭔가 유익이 되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한때 제 기억으로는 그런 구호를 외쳤어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이런 거를 외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 그겁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 가정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고 사회로 흘러가서 이것이 공동체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정이 든든하게 서니까 어떤 복을 주셔요? 국가나 후손에게까지 복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복과 평강을 노래하고 있어요. 믿음의 열매는 한 가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손으로 이어지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국가에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나와 내 가정, 내 자식의 문에 또 가문의 성공만을 비는 어떤 세속적인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우리 아이가 성공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왜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가정만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성공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은 우리의 사업과 물질과 시간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이 추석에 아마 많은 분들이 추석 때 많이 비교를 합니다. 아, 이 가정은 이렇게 살고 저 가정은 저렇게 사는데 난 지금까지 뭐 했나? 우리 자녀들은 뭐 하나? 쟤네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는데 얘는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우리는 늘 비교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비교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감사인 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결실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국한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와 또 사회와 이 민족, 이 나라,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 친지를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히 말씀하면 외부적으로는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가족 친구들과 만나서 비교와 어떤 내가 그 사람들과 또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추석 기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어때요? 정숙한 아내, 활기찬 아이들로 또 자손들로 인해 가정이 화목해지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열매는 물론 물질적인 것도 복이긴 하겠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석 기간에 또 여러분들이 가족 친지를 오고 갈 때 비교와 판단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 또 열매를 고백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가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껏 이렇게 살아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추석 시간에 또 우리가 고민과 염려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이 가족이 좀 더 풍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또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